내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됨의 복을 주시고 또 육체가 건강한 복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업에도 복이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바울 같은 사람은 몸의 질병도 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병을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도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만사 복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 듣는 것도 복되게 듣는 것이 복이거든요. 복되게 듣는 귀가 복된 귀인 거예요. 이 복되게 받아들여라. 복되게 생각을 해라. 복되게 마음을 먹어라. 많은 부분이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좋게 마음먹고 좋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만사를 다 복되게 받아들이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사를 복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건,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되게 받아들이세요. 복되게 듣고 살고, 복되게 말하고 살고, 복되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이 성경 구절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되게 받아들여라. 복되게 듣고 복되게 마음먹고 복되게 생각하고 복되게 말하고 복되게 행동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걸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자, 시골에 가면 여름에 뭐 합니까? 소를 먹이러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 소를 몰고 이 산에 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산에까지 몰고 가는 것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풀을 뜯어먹는 거를 누가 뜯어먹습니까? 소가 지가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들은 있잖아요. 이 풀을 뜯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옆에 나무 집 소 엉덩이 들여받고 뿔 들여받으려고만 하는 소도 있어요. 소를 여러 마리, 동네 소를 이렇게 모아가 풀을 뜯어먹다 보면 풀을 뜯어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풀은 안 뜯어먹고 이 옆집 소 엉덩이나 들여받고 옆집 소 그냥 뿔이나 들여받으려는 그런 소도 있단 말씀입니다. 제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소를 몰고 풀밭까지는 갈 수 있지만 풀을 뜯어먹는 건 소가 뜯어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몰고 물가까지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말지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무슨 복을 받는가?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물의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이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는 것. 이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정성껏 이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의 문제, 시간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지나면 다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재물을 많이 취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좀 많이 취하세요. 많이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 지혜가 있어야 재물도 많이 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잘 취하고 잘 사용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취하십시오. 그 지혜로 취하십시오. 또 부유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잘 사용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영혼 구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형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앞으로 형통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재물도 건강도 형통도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세월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요. 믿음의 가정이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3시간만 지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오늘은 좀 광야 나그네 길 부족한 것 보이고 모자라는 것 보이고 위험 요소들이 많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다. 이 세상이 불경기라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다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잘 되게 돼 있다. 이 시간의 문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부요의 복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꼬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것보다가 인간은 받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재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 안에 포함된 물질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도 부자가 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보다 더 정성껏 힘과 정성,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이 변하여 부유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받을 능력도 없고 받을 일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기대치도 않았고 상상치도 않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막 나무를 심지 않았지만 내가 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내가 집을 짓고 집을 꾸미지 않았지만 잘 지어지고 잘 꾸며진 집에 들어가 내가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한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지금 불경이라고 아우성들이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뭐 부도나는 문 닫는 집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다 지금 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코로나 여파 후유증이 굉장히 실감하잖아요.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돈 10만 원 갖고 이 홈플러스 가면 바구니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근데 10만 원 갖고 이제 반틈도 못 채워요. 반틈도 못 채워.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한 20만 원, 30만 원에 사야 그 홈플러스 바구니에 가득히 채울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의 성공은 곧 모든 삶의 성공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모든 성공의 시작, 모든 행복의 시작은 예배에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물질의 복도 예배를 잘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하는 설교를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거 10번씩 20번씩 반복해서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생활하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내 인생에 적용하세요. 그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이 임할 것이고 경쟁에서 정말 이겨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업에도
잘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면 첫째는 재물의 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영광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이 뭐냐? 명예를 얻는 복, 존경을 받는 복, 인정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어른, 존경받는 어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예를 얻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복, 이것이 영광의 복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잘난 체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잘난 체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든지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2주 전에 잘난 체하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다리에 금 갔어요. 내가 괜히 내가 길 가다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응성하게 하는 거야. 뻐썩하게 한다 하나, 응성하게 한다 하나.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해줄게, 그걸 일을 그래 하고 가서 내가 해주다가 해주고 이 탁자 높이 되는 데서 이 사다리를 안 내고 계단에서 이 탁자 높이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발목이 탁 접혀서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어디 가든지 잘난 체를 안 한다. 잘난 체 하면 발목 부러지는 거예요. 발병 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래, 내 경험으로. 이거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더라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면 꼭 내같이 이렇게 다리 부러진다. 얼마나 다리 부러지는 게 불편한지 알아요. 자면 눈 감고 있으면 다리가 그냥 금간대가 욱신욱신하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래도 내가 아프다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잘난 체 하다가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대신에 예수를 높여라. 예수를 나타내라. 예수를 증거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자기 높이려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항상 겸손해라. 명예를 선택해라. 존경받는 것을 선택해라.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하라.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라.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쪽을 선택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을 선택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 잘해서 복을 받으시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선택을 잘해라.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이나 은이나 금을 택하면 명예도 잃고 은총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물도 못 붙잡고 은금도 못 붙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항상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택하면 재물도 얻고 은도 금도 풍성이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얻는 비결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라. 하나님 기뻐할 일을 택해라는 거예요. 잠깐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 주시는 은총,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걸 선택하면 많은 재물도 얻고 은근도 얻게 되리라. 많은 소유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재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금이 늘어나게 되기를, 재산이, 소유가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복을 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게 살면 생명의 복을 주신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쉽잖아, 하이. 이게 히브리어의 생명이라는 말이요. 그 뜻은 세 가지인데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영양분을 준다. 자양분을 준다.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이인데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자양분을 준다.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나요?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이 많으실 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야, 내가 죽고 싶지만은 안 죽는데. 자기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몸이 아파서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내가 죽어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야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안 죽는데. 아프기만 아프고 안 죽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나무에 영양분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남은 생에 이 생을 마감하고 연장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육체도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이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이 이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이니라 이 말입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풍성하게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한 절 속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겸손하다고 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은 자신의 부족을 알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두 가지 악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악 두 가지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웅덩이를 판 것이다.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환경,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은 있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면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환경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파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물을 못 담을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이 파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웅덩이를 파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웅덩이를 파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웅덩이 파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웅덩이를 파세요.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 웅덩이를 파세요. 그래야 생수를 얻을 것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에요. 형통하고 잘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불통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들 일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파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혼자 파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을 웅덩이를 파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많이 담으세요. 많이 거두어 다 드리세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 기뻐할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웅덩이 파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주실 웅덩이를 파는 거, 복 주실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불경기지만 내 형편도 어렵고 힘들지만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웅덩이를 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겸손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의 가장 으뜸이 뭐예요? 그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바쁜 일들을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 악이 뭐고 징계가 뭐고 반역이 뭐고 책망받을 것이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이 뭡니까? 반역한 게 뭡니까? 책망받는 게 뭡니까? 불통의 이유가 뭡니까?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결여됐대. 그게 이 악한 것이고 반역한 것이고 책망받을 짓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고통이 왔고 불경기가 왔고 불통이 왔고 전염병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하나님을 택해라. 이제는 오늘부터는 나와 내 집은 내 남은 생애는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겠노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는 결심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결심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이 형통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잘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제부터 내가 복을 내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결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웅덩이를 파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웅덩이를 파세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성공합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사업도 형통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업이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직장 생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요즘요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잘리는 거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고 붙어 베겨야 됩니다. 그 붙어 베기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잘 넘어가서 잘 피해가게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잘 되셔야 됩니다. 올해가 더 잘 되셔야 됩니다. 왜? 사회가 다 불경기라 하잖아.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 하잖아.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잖아요. 모쪼록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고 잘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복을 못 받는 이유 4가지를 들어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가 가까이 하자고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또 징계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훈련하고 복을 받아 누릴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그릇으로 훈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자꾸 빼딱하게 곁길로 가기 때문에 마음을 먹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먹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꼿꼿하게 먹겠는데 이걸 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 펼 때까지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 안 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여기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은 환경을 고쳐주신다.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다. 인생을 고쳐주신다. 일터를 고쳐주신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테두리를
범위를 좋도록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풍성케 해주신다. 부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마음으로 먹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요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중에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때가 차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700년이 지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때가 차도록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이 교회 생활은 소망 생활이고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도 있지만 재물의 복도, 영광의 복도, 생명의 복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성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는 비결은 겸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의 가장 으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요. 훈련 중이기 때문이요. 사탄의 공격 때문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때가 되면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물에도 복을 받으시고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업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